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일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라. 아멘. 네, 청년부에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참 좋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의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번아웃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책 혹은 어플이나 성경책을 보시면요, 오늘 시편 맨 위에 한 가지 표제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표제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런 표제를 가지고 있죠. 제가 다른 번역본의 이제 성경책도 한번 쭉 봤는데요. 저는 이제 표제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했는데 역본마다 이 표제 내용도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의 표제를 보니까 이러했습니다. 가련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의 고민을 주님께 토로하는 기도. 메시지 성경의 표제는 이래요. 삶이 산상조각난 사람이 하나님께 어려운 형편을 토로하는 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새한글 성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번역한 성경책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직역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새한글 성경이 좀 직역에 가까운 표현이라서 제가 그 성경을 좋아하는데, 그 새한글 성경의 표제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제가 표제를 읽어드릴게요. 표제가 이러합니다. 중년의 탄원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린 이 표제의 제목들만 봐도 오늘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 느껴지시죠?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적어도 멀쩡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요, 철저히 무너진 사람의 기도예요. 그리고 중년의 탄원이라는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린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시편은요, 이 한 사람이 버티다가 더는 마음에 담아둘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시의 내용을 쭉 보시면 그 시온의 회복을 말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표현을 근거로 해서 아마 오늘 시편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 전후의 상황이지 않을까 추측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오늘 시편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시편은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많은 사람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는요,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18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애초에 이 시편을요, 자신처럼 고통을 겪게 될 다음 세대, 장래 세대죠. 장래 세대를 위해서 오늘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본다면요, 지금 시인은요, 소위 말하는 지금 오픈 소스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당연히 오늘 시인의 기도는요, 고통으로만 마무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시편을 기록한 것이겠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해당되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이요,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시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어가실 때, 오늘 말씀 단지 이제 설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감정이입해서 오늘 시편이 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기도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요, 오늘 시편은 굉장히 처절하게 시작함을 보게 돼요. 시인은요, 내 기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부르짖으니까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되게 점잖게 조용히 얌전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속사포처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기도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되게 그러니까 비명에 가까운 기도라는 표현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이 부르짖음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둘 수 없어서 그러니까 막 터져 나오는 절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한 이유를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요, 이 시인의 상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연기 같다라는 말은요,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요, 나의 삶이 허공에 흩어진 것 같다라는 기분을 지금 이 시인이 느꼈다라는 것이죠. 숯같이 탔다라는 말도요, 지금 안쪽까지 진짜 말 그대로 안쪽까지 다 타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요, 몸도 지치고 지금 마음도 지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딜 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지금 시인의 상태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 시인의 어떤 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묘사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인의 상태를 오늘의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번아웃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 번아웃이라는 표현 참 많이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번아웃 왔다라고 사용하나요?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일 때 번아웃이 왔다라고 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열심히 수고했을 때, 내가 정말 성실하게 노력했을 때, 그런 사람에게 이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번아웃은요, 오히려 열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열정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시인은 그 시온의 회복을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의 회복을 바란 만큼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있는 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요, 어떤 그 소망이 먼저 보이기보다는요,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탄식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 지친 것이에요. 번아웃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 번아웃이 왔을 때요, 어떤 내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번아웃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내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번아웃이 찾아왔다라는 생각 또한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무너진 사람을 꾸짖지 않아요. 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요, 번아웃이 찾아온 우리에게 억지로 괜찮아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타버린 상태, 번아웃이 왔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해야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토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빠짐없이 토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이시죠. 특별히 시인은요,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제가 6절과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태를 세 가지 새의 이미지를 빌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새들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 새들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올빼미는 어디에 있나요? 올빼미는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부엉이는 황폐한 곳에 있죠. 지금 참새는 지붕 위에 혼자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새의 비유를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명확하죠. 바로 고립입니다. 고립. 지금 소외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인은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난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죠. 고난은요, 사람을 자기 자리에서 밀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익숙하던 것도 낯설어지고요, 가까웠던 사람들도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이에요. 고난이 찾아오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요, 그 시간 속에서 내 자존감을 완전히 박살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8절 이하를 보면요, 원수들이 종일 이 시인을 비방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버거운 시간인데요, 지금 조롱까지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은요, 외로움뿐만이 아니라 수치심까지 동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인이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이 나를 들어서 던져버렸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지금 시인은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깊은 밤에는 이런 감정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밤이 되면은 우리가 센치해지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오글거리고 가장 민망한 그 글이 그 밤에 다 기록된 글이죠. 그 밤이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이 확신보다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그 감정이 더 크게 밀려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의 어떤 밑바닥이 지금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시인은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 자기 인생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라고 고백을 하죠. 풀에 시들어짐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어렵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냥 이과적 사고로 보면요, 지금 내 인생은 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인생 완전히 끝났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번아웃이 이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번아웃은요, 단지 내가 힘들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이 번아웃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을 읽어 가시면요, 놀라운 발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그렇게 어떤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던 이 시인이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조금은 뜬금없다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시인이 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저를 이제 사적으로든 보면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가능하면 피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비슷한 경험을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조금은 오글거리긴 하지만 여러분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취준생이죠. 취준생의 압박이 저도 있었어요. 저는 목사할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목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취준생이 되면서 이제 계속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 이제 고민이 깊어진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번 이제 이걸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좀 욕하면서 막 기도를 했었거든요. 기도할 때 막 욕을 쏟아내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요, 그냥 오랜 시간 이제 욕하면서 기도를 했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은요, 그냥 벽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열심히 쏟아내고는 있는데 그냥 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기도를 했는데도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그냥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그때 밤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냥 포기하고 잠이나 자자 하고 이제 누웠어요. 근데 그때 문득 이제 누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당신께 이렇게 요구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반대로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라는 그 질문이 갑자기 스쳐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려고 누웠다가 그냥 이렇게 허공에 뱉듯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놀랍게도요,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그 생생하게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음성은요, 이런 음성이었어요. 너는 그저 나를 사랑해다오라는 음성이었어요. 너는 그저 나를 사랑해다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되게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 주님의 응답은요, 제가 기도한 것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응답이었어요. 제 기도랑 전혀 상관없죠. 나는 뭐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그걸 알려달라고 기도를 한 건데, 하나님은 그저 너는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대충 눈치채셨죠? 여러분 시인이요, 뜬금없이 지금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끝에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인의 고백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오늘 시편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이전까지의 주어 11절까지의 주어는요 늘 나입니다. 시인 자신이에요. 내가, 내 날이, 내 기도, 나의 부르짖음, 나의 괴로운 날 등등 시인은 계속 나로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로 시작했던 그 시인의 고백이요, 이제 그 주어가 바뀌게 돼요. 주님으로 그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주로 그 주어가 바뀌게 되죠.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 같아요. 기도는요, 결과를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내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내 방향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요, 자신의 그 고립된 것 같은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갔죠. 그리고 시인의 그 자신의 외로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쏟아냈죠. 지금 시인은요,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립의 그 자리가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내가 끝났다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은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상황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림자같이 쇠하여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풀같이 마르는 그 현실 속에서도 시인은 주는 영원히 계시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위로는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에서 위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괜찮아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은 매일 바뀌죠. 내 의지도요, 강해질 때도 있지만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이요, 사라지는 그림자에서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로 옮겨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시인은요,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제가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요, 먼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그 주님이 일어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시인의 고백은요, 시온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맞아요. 무너진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간의 조급함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은 늘 조급하죠. 특별히 내가 더 무너져 있을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죠.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무너짐을 마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14절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자리죠.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 지금 시인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시인의 고백이 어떠한가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귀하게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시인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 이유가 1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16절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요, 지금 폐허가 된 쑥대밭이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온을 건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돌과 티끌밖에 남지 않은 그 자리에서도요, 다시 건설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시인이 지금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짐을 다시 세우는 분도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인처럼요, 토로해야 돼요.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요, 그 정한 기한을 통해서 조용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이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돌처럼 깨진 조각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폐허가 된 그 공간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조차도요, 하찮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그 티끌들을, 그 조각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의 그 무너진 일상 위에 다시 건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낙심 가운데서도요, 이 믿음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절대로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아멘.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이 세상을 옷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옷은 반드시 필요하죠. 옷은 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옷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옷은요, 계절에 따라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유행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다시는 이 옷을 또 안 입게 되죠. 전 대학생 때 이제 막 찢어진 거 입고, 그때는 돌청이 유행이었어요. 돌청 알아요, 돌청? 근데 나는 더욱이 백바지를 입고 다녔단 말이죠.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 입고 다니면은 난 내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무 한때 한번 패기로 입고 간 적이 있었는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유행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끼던 옷도요, 그 옷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시인은요,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붙들고 있던 그렇게 붙들고 살던 것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중요해 보이고 내가 이것을 놓치면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이것이 내 가치를 다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도요, 사실은 옷처럼 낡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 기준은 늘 바뀌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공무원 되려고 다들 난리였어요. 근데 지금 어떠한가요? 요즘에는요, 오히려 크리에이터 되려고 다들 애쓰고 노력합니다. 어제는 워라벨이 중요하다더니 오늘은 갓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처럼요, 세상은 늘 새 옷을 내놓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옷을 입으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이죠. 그것을 입어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요, 그것을 입어야 당신이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자꾸 그 옷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애쓰고요, 더 노력하는 거죠.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옷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옷들이 마치 나를, 내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시인은요, 우리에게 그것들은 다 낡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붙들고 있던 것들, 내가 이것 없이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요, 결국엔 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것이 하나 있죠. 우리 주님은요, 영존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존하시고의 그 영어로는요, the same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변하지만요,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성공했을 때나 내가 실패했을 때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요,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불행을 느끼게 될까요? 옷이 낡아지죠. 그 옷이 낡아지는 것을 통해서요, 나도 낡아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초라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존하신, 여전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변함없고요, 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옷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환경도요,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여전하신 그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고 한다면요,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을 흔들어도요, 하나님의 손은 나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하는 기준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하는 것을 붙들면요, 나도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전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기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말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인은 그 고난 속에서도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시인은 나에게서 주님으로, 내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요, 그 시인의 시선이 먼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회복은 내가 다시 강해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다시 잘해보겠다고 결심하는 데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회복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회복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억지로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솔직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번아웃이 왔으면요, 주님 나 번아웃 왔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외롭다면요, 주님 저 외롭다, 주님 저 굉장히 외롭습니다라고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지쳤다라고 한다면요, 주님 저 지쳤어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의 가장 그 무너진 상태에서의 그 기도도 하나님께 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힘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낡아질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도리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너진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티끌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날은 올 것이요, 여전히 우리는 다시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괜찮아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요,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오늘 밤에는요. 잠부터 먼저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힘이요. 여러분의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